할렐루야. 2월 24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뜨리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 세상 속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왕궁의 지금 최권력층인 이 다윗 왕과 또 동시에 그의 왕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권자를 우리가 쟁취하고 또 권자를 누리느냐 하는 그런 세상적 어떤 관점도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서 왕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은 사람들의 여론과 인기로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 왕의 결말은 나라에 큰 해를 끼치고 더 많은 손해를 본다는 거였어요. 자, 손해를 확인한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낮추는 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준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왕입니다. 인기도 없고 배경도 없고 사람의 어떤 조건으로서는 왕이 될 만한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왕, 그게 다윗 왕이었죠. 다윗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할 때 강성해지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다윗의 착각은 이 모든 힘과 능이 내게서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은혜를 내 것으로 치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자기 의로 바꿔버릴 때 순식간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왕의 근원적인 힘의 원천이 사실상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알아요. 삼손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머리털이 아니에요. 머리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표징일 뿐이지, 그 표징을 들릴라에게 내놓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때 물리적인 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사사든 왕이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 하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잘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흐려지면 그 잘 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합니다. 안 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 반드시 그 상황은 나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2년 정도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다 놓고 마음에 원치 않아요. 다윗에게 실수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심령의 소리가 더 컸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내가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 내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내가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되고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라 그러면 아직 내 마음에 감사가 안 찼어. 이건 진정성 있는 감사가 아니야. 옳은 말 같은데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썼지 감사할 때쯤 되면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감사해야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용서해야 그 다음에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랑해야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문을 여는 코드는 먼저 순종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장남을 죽인 서운함, 압살롬의 태도의 깊은 선함 때문에 만나주질 않아요. 그 사이에 요압은 이 압살롬은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아주 반역의 힘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어디 왔습니까? 드디어 성문 호위병 앞으로 와서 자기 호위병들로 인하여 성문을 장악하게 한 겁니다. 성문에는 장로들과 그 가운데 항상 리더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오고 가면서 민사, 형사의 문제를 그들에게 의탁함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두령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단 근거는 모세의 오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선택받은 백성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 압살롬이 와서 직접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왕이 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근데 왕도 여기 나오지 않을 때 압살롬은 기회를 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에게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에 보니까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푼다 하면서 압살롬이 하나하나 일일이 만나고 판단해 주면서 인기를 얻고 내 사람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 겁니다. 왕이 있는데 왕으로 향하는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반역자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와, 우리 이 왕자님 말씀이 참 왕보다 또 뛰어난 것 같아. 인물도 좋고 아주 어법도 좋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마음을 빼앗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교원 영색을 쓰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당신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빼앗지 않습니다. 마음의 색이지. 마음에 선포하는 것이지. 설교는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빼앗아서 자기가 인기 되면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했어요. 듣든지 심지어 아니 듣든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이든지 안 듣고 싶은 말이든지. 그런데 사기꾼들은 상대방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가 듣기 좋은 말, 그가 원하는 말을 하면서 살살 다가가면서 마음을 훔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세상에서 당신도 왜곡되고 흔들린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실래요? 아니, 한번 나를 둘러보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드디어 이제 2년 있다가 2년 동안을 충분히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벌써. 그 사이에 왕은 뭐하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결정 부재가, 판단 부재가 이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내가 서운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애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운을 이루게 하옵소서. 헤브론 하면 다윗이 거기서 반쪽 왕으로서 몇 년을 지냈던 것 아닙니까? 자기의 추억과 자기의 의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꿈을 꿨던 것 아닙니까? 어쩌면 압살롬도 아버지처럼 거기 가서 기반을 닦아 세력을 모아 왕을 치겠다는 심산인데 왕이 그것을 정말로 낌새도 못 차려요.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런 말 앞에 이 다윗왕은 순수하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하는 말도 액면대로 믿잖아요.
오늘 신앙 좋은 사람, 순수한 사람들이 대개 상대방 하는 말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당할 위험에 처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또 승리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거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그런데 뭡니까?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신앙과 종교와 신심을 앞에 세우고 아버지를 속입니다마는 왕이 가라 하는 순간에 드디어 반역 세력에 대해서 드디어 승인해 준 꼴이 된 겁니다. 네? 이 불행과 비극은 다윗이 자초한 면이 커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10절에 보세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하루 만에 된 거 아닙니다. 4년 걸렸습니다. 2년 동안은 마음속에 기획을 하고 2년 동안은 실행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은 다음에 그 사이에 다윗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쪽으로 민심이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채 오늘 이런 선포를 들은 거예요. 그때에 청함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이 얼마나 계략이 뛰어납니까? 네? 여러분 여기 한번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거 있으니 한번 가서 하면서 쭉 갈던데 거기서 선포해 보았으니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다윗의 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진영으로 딱 갈라진 겁니다. 당신도 팔로워로서 우유부단하면 이런 위치에 처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명이 있는지 분별을 한번 해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아히도벨까지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어요.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이때부터는 저분도 저 장로도 저 두령도 저 아히도벨도 하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는 거대하게 마치 바람처럼 몰려서 세력은 압살롬 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참 반역도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인간의 마음은 마치 바람 같습니다. 오늘 순식간에 여러분 오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권 있는 자도 조심해야 되고 교만해야 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이 민심의 흐름도 왕의 마음도 보혜물과 같다고 했는데 민심은 더더욱 더 가볍게 날리는 바람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분명히 잡는 것만이 정치 안정, 경제 안정 그리고 나의 삶의 기틀의 안정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진리의 법도와 공의의 법도로 승리하도록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